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5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까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 이 시대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 세대요 또 어른 세대인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랑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즉 둘째 아담이 나오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훅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로 인해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이 죽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첫사람 아담만 영이 죽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가 범죄한 아담 안에 갇힌 바 되어 영이 죽은 죄인으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죽은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죽은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영이 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살려주는 영이신 둘째 아담, 다시 말해 마지막 아담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이 죽은 인간의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설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이 영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식사 안 하신 분들도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 46절, 47절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 두 번째 사람이 됐을 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 두 번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40세에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그때 쓰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으로 거듭난 80세의 모세를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첫 번째 모세를 죽이는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인 육의 사람을 쓰시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인 영의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모세는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했길래 쓰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행동이 능한 모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40세의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좌우만 살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사건과 문제만을 살피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왕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말도 정말 잘했고 그뿐입니까? 추진력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첫 번째 모세를 죽이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마친 후 80세가 된 모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했던 첫 번째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80세에 입이 뻣뻣하고 둔한 두 번째 모세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이 유창하고 능해서 자신만만할 때 쓰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세를 쓰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쓰시기 위해 미디안 광야라는 무덤 속에 40년 동안 가두셨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세를 완전히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달려나가는 두 번째 모세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모세는 80세였고 또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무덤과도 같았던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은 모세를 두 번째 사람으로 만들어준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첫 번째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광야입니까? 비아히롯 광야입니다. 영적 의미는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첫 번째 모세처럼 좌우만 살폈습니다. 환경의 문제, 사건, 문제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저만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두려워하는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저만 살피던 자신의 첫 번째 모세를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두 번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좌우만 살펴? 너희는 왜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느냐?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형태는 다르지만 각각의 무덤을 주십니다. 자, 에스겔 37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그 상황을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 무덤문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에스겔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무덤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 내가 의지하던 땅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동안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무덤에 우리 모든 민족들을 들어가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덤에 들어가 있나요? 질병의 무덤, 실패의 무덤, 물질의 무덤과 같은 여러 형태의 무덤이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무덤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쓰임받는 복입니다. 쓰임받는 복. 따라합시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복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 속에 넣으신 겁니다. 무덤은 우리를 두 번째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이미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첫 번째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고, 고난이라는 이 무덤을 통해서 반드시 두 번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까? 두 번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보시면서 두 번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덤은요, 우리를 두 번째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죠. 어떤 분들은 이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에 교회에서 만났을 때 첫 번째 사람으로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얼굴 표정도 굉장히 산막하고 무서워서 대화를 못할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무덤 속에서 나와서 두 번째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시대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딱 3명 있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 시대에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도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변화된 두 번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것을 이기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역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호흡이 다 할 때 그때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변화되려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그 과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덤에서 변화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사도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집사님을 사랑한다. 권사님을 사랑한다. 안수집사님을 사랑한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장로님을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덤에서 나올 때는 내 것이 완전히 죽고 없어져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름받아 25년 만에 무덤에서 나왔고, 요셉은 17세에 부름받아 13년 동안의
무덤에서 나왔고, 모세는요 40년 동안 있다가 무덤에서 나왔고, 우리 주 예수님은 3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 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얼마 만에 나오시나요? 이미 나오셨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미 나오셨나요? 아직 못 나왔대요.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이름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인 야곱이 두 번째 사람으로 거듭나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꾸었을 때 쓰임받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야곱을 두 번째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시니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외삼촌 집에 머무르게 하고 그런 무덤 속에 가두실 겁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라반이라는 무덤에서 나와 야복강 강가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역의 사역자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과연 한 첫 번째 사람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된 두 번째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를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목표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망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찬양하면서 시평기자가 달려나갔듯이 우리도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제 곧 두 번째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무덤을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덤에서 나와 두 번째 사람으로 쓰임받을 지어다. 오른손을 주먹 올리시고 무덤에서 나와 두 번째 사람으로 쓰임받을 지어다. 다시 한번 무덤에서 나와 두 번째 사람으로 쓰임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교회의 진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